네, 네 번째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의 세 번째 단원인 보혜사 성령님 저희가 같이 말씀 보도록 하죠. 보혜사 성령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하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그런 것을 행하시는 분, 또 그냥 능력이다, 은사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셔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indwelling spirit으로 거하시는 그 대표적인 기능이 있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혜사라고 돼 있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불러드리는데,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우리가 모셔드릴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보혜사, 우리의 대변인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가 두 가지 합성을 하였죠. 파라는 비사이드고 클레토스는 to be called, 옆에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우리 옆에서 항상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중하게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찬양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을 교제할 때도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객관적인 내용, 또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인격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안에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고 저희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그렇고 인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세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성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께도, 성자 예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려야 되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저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는데,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할 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성자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게, 성령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을 해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분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 임하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시나? 찬양할 때 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임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지상계명이라 그랬죠. 지상계명 중에 수직계명, Great Commandment 중에 버티컨, 수직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은혜예요. 찬양을 드린다는 것도,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저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기도냐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우리 잔잔한 이 세상에 속한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시겠죠. 우리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세상에 속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 그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내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감출 거야.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복이죠. 수직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신앙생활 보통 다 그런 단계를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 우리 아픔이 있든지 걱정과 근심이 있든지 고통이 있으면 과거에는 뭐 산기도 많이 갔었고 또 저희가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철야도 많이 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정 속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희가 임하신다고 하는데 순서가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순서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하면 그냥 그분 자체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높여드리면 그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임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같이 뜻을 맞추기 힘들죠. 또 로마서 8장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죠. 그래서 7장의 사람은 본인도 갈등이 있고 7장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갈등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육신의 성장의 단계처럼 영적 유아기, 그 다음에 우리 아동기 이런 식으로 나눴었잖아요. 6개.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들이 이제 5번째 단계, 영적인 아버지가 6번째 단계인데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어린 아들이 아니라 장성해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래서 영적 아들 단계, 영적 아버지 단계는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가정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저희 마태복음 5장 8복에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었죠. 화평케 하는 지금 7번째 단계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수직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결시키는 사람들. 그 우리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죠. 가장 중요한 화평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같은 화평이라고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화평이랑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화평이, 세상의 화평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가 화평케 돼야 된다, 화평케 돼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화평케 될 수가 없죠.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 조건에 따라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그 이해 조건이 바뀌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죠. 원래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가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전쟁이 너무 이 처참한 전쟁이 진행이 돼 있어요.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다 또 무슨 조건에 맞춰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루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수직적인 화평은 일어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평적인 화평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는 우리가 이 수평적인 화평 아무리 외쳐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끼리 수평적인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모습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번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관계성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속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쉬운 얘기로는요,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왜냐면 저희 이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꽉 붙어서. 영의 양식, 그래서 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 성령의 임하심이 공급이 돼야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붙어 있어도 잘 자라지 못하고 당연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나의 친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와 우리 인간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면 친구라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돼 있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숨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알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과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는 모든 내용들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시키는 것만, 그 뜻을 몰라요. 시키는 것만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결케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큰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고요. 교회를 섬겨도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를 해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큰 그림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큰 그림을 보니까 저희가 덜 불안하고 거꾸로 감사할 수 있고 최종 목적지가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지를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 끝이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끝이 안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번영 신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체험하려면 기도해서 병이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든지 그 잘잘잘 뭐 복음이라고 누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잘잘잘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만 진짜 강조하고요. 영혼이 잘된 데는 개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말론은 단순하게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성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적으면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그 영의 양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이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 하는 얘기는 장성한 분량까지 잘했다. 또 다른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지혜의 분량까지 잘했다. 또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혔다. 또 다른 얘기로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영적인 친구 단계로 성장해 나갈 시간들이에요.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지금 훈련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생, 상하관계가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동역자예요. 지금 저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쓰시겠다. 그만큼 분량까지 잘하기를 원하셔서 동역자로 쓰시려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돼요. 그릇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30살의 예수님이신데 지금 팔, 다리 그런 지체로 쓰려고 하는데 지체들이 5살, 10살, 뭐 15살 분량이면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증인의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죽음의 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탁 죽는 게 아니라 수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 갖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무겁냐,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를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들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어렵다고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어렵다, 복음서 말고 서신서의 말씀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표현도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그냥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불가능하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계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를 이해해야 되죠.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시를 고백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됐죠.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았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희가 찬양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고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이런 상황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다윗이 방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책상에서 그냥 시를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적에게 둘러싸이는 것,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 당장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런 길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영적인 눈이, 육신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큰 은혜죠.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있었고 자녀들이, 자기 아들들의 배신을 당해요. 그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자리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참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말은 쉬운데요. 그걸 겪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우리가 겪는 훈련의 과정들, 믿음의 여정들이 다른데 그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또 특별히 돕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돕는 사역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 조건이 있어요.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앞에 조건이 있죠? 포도나무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로마서 8장 26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유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율법적으로 누구나 다 율법적으로 시작해요. 뭐 안 하면 뭐 하면 복을 받고 뭐 안 하면 징계 맞는다.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죠.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고 11조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나 봐라 그러죠. 너 11조 떼먹어갖고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 너 11조 떼먹고 너 사업이 잘 되나 봐라. 너 뭐 주일 성수 잘 안 하는데 네가 잘 되나 봐라.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저주한다, 뭐 겁준다, 뭐 우리 교회 떠나면 해갖고 뭐 교회도 못 떠나게 한다, 뭐 이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가 성숙할 때가 되면 이런 뭘 해서 복을 받고 뭘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 내 삶을 전체를 우리 로마서 12장의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내가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 마태복음 6장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다 보면 너무 구할 게 많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3시간 내가 기도했는데 새벽에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빼먹었어요. 그럼 불안해갖고 내가 이 기도를 빼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된다고요? 저희가 이틀 전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는데 기도하는데 이것도 기도다. 그래서 생각,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생각인데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요. 내 삶을 내 생각을 그게 다스려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 아시죠? 나머지는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너 기도 참 잘한다. 왜냐하면 큰 거에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작은 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24시간 깨어서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기도 제목 저희가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또 사명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다 또 적을 때도 있죠. 근데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부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분 생각했어요. 그게 기도가 된다고요. 왜요? 그분의 영혼이나 그분의 가정이나 그분의 건강이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막히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면서 집중할 수 있을게. 저희가 집중해야 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그 큰 거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거, 막아 주실 거,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을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왜요? 지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친구가 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도와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직 계명, 이 수평 계명,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들을 저희가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 말씀을 듣는 친구의 단계. 영적으로 이런 관계가 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과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주제들이잖아요. 삼위일체, 그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 그림이 클리어해지는 것이 저희가 성령 충만한 과정들이에요. 그 영 분별을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이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막히면요. 마치 저희가 숨이 안 통하는 것처럼 잘하지를 못하죠. 이럴 때 저희가 받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잖아요. 또 동시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왜요? 저희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직분이 사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죠.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세 가지 보호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천군천사로 보호해주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담고 있는 게 귀해서 그래요. 저에게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보았었죠. 우리가 담고 있는 게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메신저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도 알아요. 육신의 약한 것도 알고 우리의 한계성도 알고 계세요. 나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님 나머지 부분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필요가 없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구하지도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풍성해서요. 그가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아니죠. 너무나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가 항상 겸손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았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누구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기회에 죽여버려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불러 들어온 완전히 그 기회를 갖다가 다윗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옆에 참모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무 똑똑해도 주님께서 쓰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옆에 계신 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사실 우리 게 아니죠. 아무도 개런티를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10분 후에도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100% 개런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는 지식도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지식도 내 지식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공부를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 또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기업들, 자녀도 그래요. 저희가 어렸을 땐 쫓아다니지만 우리 뭐 중학교부터 되면 미국은요, 이제 아이들이 다니죠. 아이들이 이제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뭐 중학교 되면 저희 아이들 클 때 되면 중학생이 되니까 뭐 버거킹을 이제 애들끼리 다니기 시작했나요? 고등학교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갖고 그 동네 그 프렌들리, 네, 동네 프렌들리로 이제 가고요. 차들이 생기니까 그다음에는 범위가 점점 벗어나져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이제 떠나죠. 아, 예. 기숙사 갔다가 6개월에 한두 번 만나요. 오면 너무너무 반갑죠. 그 이제 대학을 끝나고 직장 생활하면 와주면 반가운 거죠. 와주면요. 이제 독립이 거의 다 됐어요. 미국의 그 학제 시스템이 천천히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주세요?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일꾼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꾼을 보호해 줘야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자녀에 문제가 없어야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천사를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보호천사는 저희가 이야기하면 경호원이에요. 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호원을 아무나 쓸 수가 있고 아무나 붙여주지 않죠. 정부의 고위 관리직이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 대통령에게만 경호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붙여주죠. 왜냐하면 전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군천사 아니면 보호천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천군천사 아니면 보호천사를 붙여주신다. 두 번째는 성령의 하엄검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내가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있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도록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직분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하원검은 두 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룹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호하는 그 우리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 뚜껑을 덮는 그 그룹들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루 도는 하염검이라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플레밍 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에 움직이면서 이 보호하는 불과 같은 거죠. 불과 같은 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가든 또 복음을 전할 때든 좀 위기의 순간에든 이렇게 성령의 하염검으로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저희가 간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떨어지는 곳,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의 거룩이 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냐면요. 대계명, 대사명을 순종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 간단하게 얘기해요. 대계명은 수직계명, 수평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대사명이랑 대계명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와 그레이트 커미션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일에 순종할 때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군 천사로 또 보호 천사로 성령의 하원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저희가 담대히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훈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그렇죠. 뭐 하다가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이 삼중막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기로 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꼭 이 현상이 임해야 됩니까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막 불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막 타는 것처럼 굴렀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꼭 그렇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불같이 임하실 때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예수님 그 여호와를 만날 때 그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다고 돼 있었죠. 불 같은 또 불의 모습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돼 있죠. 바람같이 강한 소리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내 모습에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지은 예수님 앞에 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회개가 나도 모르는 깊은 곳까지 보여주셔갖고 그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뭐 눈물, 콧물 뭐 다 쏟아졌는데 그 한두 시간 그냥 흘러간 것도 모르고 해결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엔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처럼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임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어떤 편안함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또 말씀으로 임하실 때. 그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생수의 강같이 나의 달콤한 정말 말씀같이 달콤한 꿀과 같이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나에게 자꾸만 다가옵니다. 또 찬양 중에 또 비같이 물같이 임하시기도 해요.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신 늦은 비. 우리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꼭 필요했죠.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봄에 비가 오는 것.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런 비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일굴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막 주세요. 다른 거 없는데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 갈급함을 막 주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특별한 다른 뭐 아무 어떤 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찾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말씀을 설교 듣는 것 같고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를 더 애쓰게 됐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임하시면 그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시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놀렸습니까? 술 취했다 그랬죠. 술 취했다. 술 취해 보이신 분들은 알게 되죠. 술 취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고요. 막 찬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같이 나눴었던 형제인데 너무너무 깨끗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을 체험하고도 너무 순진하니까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배 때 모여도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쿡 찍으면서 야, 너 사람 있을 땐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했던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내 내가 그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 그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뭐 그거랑 굳이 연결은 시키지 않는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예전에 뭐 성령 집회 같은 거 하는 분들 중에서 뭐 홀리 레프트 해갖고 뭐 거룩한 웃음이다 해서 막 웃는 분들 계시다.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계속 웃는 것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겠다 하는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만할 때, 그 순간에 충만하게 임할 때 계속 웃고 다니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충만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좀 같이 보면서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가
이 단계 찬양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넓고 깊고 길게 알아야 돼요. 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있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이제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져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밤을 새도 즐거워요. 물론 그 다음날 체력적으로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저희가 뭘 합니까? 철회를. 밤새 철회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말씀 공부하고.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복음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가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는 걸 경험하면 계속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이 될 때 우리가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저희가 같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지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성령님 덮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